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한 해 동안 믿음 지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 동안 잘 살아왔음에 감사하십시다. 특별히 이제 각 부서마다 총회들도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로 교체하는데 어느 분에게 물었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냥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돌아가면서 하는 조직도 있어요. 그렇죠? 돌아가야만 해. 또 왜 나만 해? 같이 돌아가야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부서들도 있고 어떻게 됐든지 새로운 인물들이 새해를 또 이끌어가게 될 걸 기대합니다. 또 건강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선교회는 또 의미 있는 날이죠. 총여선교회 총회가 있답니다. 그렇죠? 여선교회 총회가 있는 날이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기억해 드려야 합니다. 고생하시고 헌신한 그거 치하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 박수해 주십시다. 물론 나머지 모든 남선교회 청장년회 청년회 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오늘 모두 다 수고했다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셔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셨으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정돈하는 이 주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해의 살림을 정리하다 보면은 부족했던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었고 또 예상할 수 있었던 일,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어졌던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재판장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할 수 있으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겠고 준비되어 있어야겠고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 완수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간용을 베풀면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울 일도 있었고 웃을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괴롭던 시간도 있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 그 사랑과 그 온기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 겸손하게 살아간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이 모든 걸 담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하든지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즐거웠다고 그리고 감사했다고 인사하며 이제
우리가 예배 말씀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부족한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에 따져서 은총을 주고 안 주고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족해도 은총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따뜻하신 하나님, 정말 정겨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피곤하고 지쳤던 한 해살이의 모든 것들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계절이 끝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의 계절이 열립니다. 교회력은 계절 커다랗게 계절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는데 그리스도의 계절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부터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까지 주님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계절로 이제 6월, 7월, 8월, 11월 말까지 이렇게 성령의 계절에 살아요. 크게 보면 두 덩어리고 그 속에 분리해 보면은 몇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커다란 한 계절을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의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힘을 힘입고 여기까지 오면서 마침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 기다리는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기름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환히 비추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자세가 있어야겠고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또 소중한 순간들이 되도록 바꿔주시고 전환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기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성장하는 모습으로 방향을 바꾸실 줄 아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는 한 해도 실수 없이 사는 한 해가 없어요. 한 해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책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허물 있고 부끄러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자랑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수와 허물을 깨닫고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연말에는 세 번째 자세가 또 있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이 가치관 이런 거 재조명해 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나? 제대로 온 가치를 추구하고 사나? 제대로 온 삶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해야 남은 시간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에 늘 들어가야 돼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고 완벽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눈으로 봐도 뭐가 부족한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척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을 정죄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려주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걸 지적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때에 발전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연말에 꼭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인간관계 회복의 자세예요. 행여라도 한 해 동안 틀어진 관계가 있거나 상처 준 관계가 있고 상처받은 관계가 있거나 화나게 했고 미워하는 감정을 품었던 관계가 있다면 이 대림절기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풀어내셔야 되고 이거 다 소멸해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육간에 한 해 동안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지 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영적 생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살면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구나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지 우리 인생이 지금 마무리되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이런 날들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하는 날도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끌어가는 거죠. 저 멀리 앞에 있는 일을 끌어와서 생각해 보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죽음의 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 나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다르게 살아요.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하면서 사는 자세, 종말론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 죽을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매일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 목회자 연합성회에 주관자가 돼서 참석했다가 제일 앞에 앉았었어요. 앞에 앉았더니 강사님이 저를 지목해서 말합니다. 박 목사님, 건강진단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남았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신 6개월 남았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니? 갑자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 때가 됐군요. 저에게도 그때가 왔군요.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사님 말하기를 도가 트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죽을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대로 아무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정할 때에 그게 도를 튼 거래. 그럼 가만히 이제 묵상해 봤어요. 그렇구나.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도 튼 거구나. 인생의 도를 아는 거구나.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어느 날 죽는데 그 죽는 시점은 누구도 몰라요. 그 장소를 누구도 몰라요. 그 방법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인생이 마무리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편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많은 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죽음 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남자는 아버지의 죽음의 기준을 잡고 여자들은 어머니 죽음의 기준을 잡는데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100살 살았으니까 나는 한 105살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말이에요 좀 일찍 돌아가셨으면 나도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네요. 제 나이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지, 내가 죽을 수 있지, 죽게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 없어요. 이거는 확실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실한데 우리가 마치 없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되죠. 주님이 지금 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 거두시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어떤 수를 걸고 막아내고 거부하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올 겁니다. 누구도 회피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이제 어느 날인가 정리할 걸 생각하면 오늘 모세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인은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는요, 그렇게 말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도 그것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딱 지나갔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순식간에 나의 평생이 다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이 시를 언제 썼겠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80살 전에 썼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120살을 살았어요. 그 이후 40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니까 80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120살을 살게 하시면서 그 사이에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명치료 많이 합니다. 무의미한 치료죠. 그거 무의미한 연명치료 이거 하지 않겠다고 의향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랬다고 여러분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콧줄 끼고 말입니다. 호흡기 껴고 목 뚫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옆구리 위 뚫어서 바로 그쪽으로 바로 식량 넣어주고 이러면서 연명해서 가족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살아서 무슨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썩을 시체인데 죽으면 그냥 흙가루가 될 건데 이거를 연명치료하느라고 그동안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재산 다 날려가고 그것 때문에 주변 가족들 그냥 불화 일어나고 힘들어하고 왜 빨리 안 죽느냐고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법 없을까요? 깔끔하게. 아니, 강사님이 바로 저한테 물어보라고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은 암으로 죽고 싶어요, 치매 앓다 죽고 싶어요, 뇌졸중으로 죽고 싶어요, 심정지로 죽고 싶어요, 막 대더라고요. 자살할 거예요, 교통사고 당하고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잠자듯이 그냥 갑자기 쑥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제 바람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굿바이를 못했어, 안녕히 가시라고 말 못했어, 잘 살았다고 얘기도 못했어, 이러면 상처 남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평소에 잘해야죠. 그래서 평소에 말이 유언처럼 하고 평소의 삶이 사랑 나눔 아쉬움 없이 다 남기고 살자. 그게 제 주의입니다. 그래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암을 선택하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암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암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지만은 죽음의 가정에 이르도록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마무리할 시간을 줄 수 있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갖는데, 근데 저는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마무리는 다 2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계속 앓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냥 저는 깔끔하게 죽고 싶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 못해요. 근데 선택을 못해. 그것도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우리에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살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순간이 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잘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잘 사셨다면 오늘 여기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놓고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 있는데 어린아이 놓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가셨을까? 저 눈에 밟히는 애들을 놔두고 어떻게 가셨을까 하는 그런 애잔함이 이렇게 들려와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슬프시고 힘드실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분은 그 고통이 없었겠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측은지심을 갖고 볼 때에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은 그러진 않았겠구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늘릴 수도 없고 우리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나머진 것은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30살짜리 아들 놓고 가면 안 걱정합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삶을 좀 정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죽을 준비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족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얼마 시간 없어요. 죽음 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쪽에서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60년 70년 사신 거지만 앞으로 떠날 날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은 그 시간에 후회 남기는 일들 하고 후회 남기고 상처 주는 말들 하지 말고 그럴 걸 하는 그런 후회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죽을 때 하는 25가지 후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기는 후회인 것인 걸 그걸 정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그 첫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웠어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땡큐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허장님이 하세요. 네. 당연한 줄 알지 말고 그냥 하세요.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봤더라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데 못한 게 있나 봐요. 그럴 때 후회하죠.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 더 친절을 베풀고 살았더라면, 나쁜 짓을 좀 하지 않았더라면, 꿈꾸고 있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해 봤다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해봤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5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이거 신경 써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거 신경 써야겠다 하는 거 있어요. 이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장례식에 대하여 생각했더라면, 이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죠. 내 장례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더라면, 물론 옛분들은 지혜로 갖고 수의도 미리 준비해 놓고 막 그러셨어요. 요새 여러분 수의 준비하고 계신 성도 있어요? 이거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을 갈 때 혼수품 속에 수의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남편의 수의, 자기
수위를 만들어 갔다는 거. 여러분 무슨 냉장고 사가고 요새는 TV 사가고 뭐 이러는 시대지만은 그 옛날에는 수위를 만들어 갔대요. 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전쟁이 너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대요. 오늘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을 줄로 알고 착각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 그리고 귀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급한 일들을 주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쫓기고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급한 일인 거예요. 매일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될 시점이란 뜻이에요. 바쁘다를 입에다 달고 산다면 뭐 때문에 바쁜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바쁜 거야? 라고 물어는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있어? 더 귀한 거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야? 물어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후회 남지 않는 남은 여생 살기 위해서 오늘을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았던 풀이 저녁에 시드는 그 모습으로 보았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것 같지만은 큰 안목 속에서 보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 80년이 말이에요, 하루로 보겠습니까? 엄청 축약시켜서 본 거지만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1000년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표현했거든요. 어제 같은 게 1000년이에요. 제 1000년 전을 생각하는 게 고려시대인 거예요. 고려시대부터 오늘까지가 하루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은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에 괴롭게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감사를 모르고 살고 누군가랑 다투며 싸우며 살고 경쟁하며 사느라고 이 귀한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을, 남은 인생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길을 늘 선택하여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잘 살았냐? 앞으로 더 잘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접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